안녕하세요. 좋은 주말, 어제 한식이었죠? 좋은 주말 잘 지내셨지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어, 오늘도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라랍니다. 지금 밖에는, 저희 마당에는 여기 시골이라, 이제 살구꽃은 좀 이렇게 사그라져 가고, 저 조금 한 50m 밖에, 한 100m, 한 70m 밖에 도로가 찻길이 있는데, 이렇게 앞에 보면 벚꽃들이 가장 지금 한창 아주 묵은 나무에서 피어 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봅니다. 또 그리고 어제부터 자두꽃이 하얗게 잘 피어 있고, 어, 살구꽃은 분홍색인데 자두꽃은 하얀색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막 피기 시작하는 복숭아꽃, 이제 심은 지, 묘목으로 심은 지 만 3년이 지났는데 올해는 아주 꽃이 아주 보기 좋게 그냥 소년처럼 자라가지고, 소녀처럼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을 아주 예쁘게 에, 피워주고 있네요. 다 이게 삼라만상의 자연의 모든 저런 것들도 부처님이 발견하신 연기법에 의해서 다 지수화풍의 그, 그 조건에 의해서, 상호 의존에 의해서 땅과 습기, 물과 비와 또 따뜻한 온기와 또 살살 불어주는 그 공기, 바람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저렇게 때가 돼서 꽃을 피울 때가 된 줄을 알고, 저렇게 차례대로 순차대로 나무마다 그 자기 저기에 인연에 맞게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다 계절에 맞춰서 꽃들을 피우고, 또 한참 또 며칠 또 피고 나면 또 사그라들 때를 알아서 꽃이 또 사그라져지고, 거기서는 조그마한 또 연두색의 그 아주 작은 이파리가 꽃이 핀 다음에는 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분을 꽃으로 전부 보내느라고, 그 이파리는 좀 참았다가 그 꽃이 다 활짝 만개한 다음에 시들어갈 때쯤에서 이제 내 차례야 하고 그 연두색의 조그마한 그 잎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부처님이 모든 삼라만상의 불성이, 저런 동물만의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저런 식물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참 저런 식물들, 나무들에게도 불성이 있음을 이제는 이제 믿어지니까, 제가 다 그것이 그대로 보이고 확인이 되고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환희롭고, 요즘 아주 그 코로나가 오래 가고 또 이렇게 그 격리가 19일까지 이게 됐는데, 저런 자연들을 보면서 정말 위안을 삼고, 자연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행복이 참 무한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런 자연들에게. 오늘은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가는 이 코로나의 어떤 그 문제로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힘들고 지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은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그 움직이면서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격리되니까, 타이에 의해서 격리되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인내력이 이제 한계가 와서 이제는 뭐
어제 남편이 좀 돌아다녀 보니까 산소도 가고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나왔더랍니다. 이게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주를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그 이기심을 좀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만 우리가 참고 2주만 좀 그 여태까지 참아왔으니까 한 2달 가까이 참아왔으니까 그 참고 지내면 아마 좀 온 것은 가게 돼 있고 태어난 것은 죽게 돼 있고 생성된 것은 소멸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니까 조건에 의해서 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다 결과가 일어났다면 그 결과도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또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 만사의 이치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을 때에만이 우리는 마음에서 안심을 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차 2주를 여러분들도 건강한 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잘 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이 지금 23살 됐나? 대학교 2학년 졸업하고 3학년 때 가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됐네요. 그랬는데 제가 그 카톡으로 그렇게 문자를 줬습니다. 문문관에서 지금 잠깐 문문관 생활을 좀 한다고 생각하자. 나는 여기서 문문관, 집에서 문문관 생활하고 너는 부대에서 문문관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내면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메시지를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그 혼자서 가라 이런 말씀들이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이런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익숙하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이런 시간들을 익숙하게 좀 이렇게 몸에 배면 이런 기회 배면 아마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조금 많은 힘을 얻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걸로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밖에는 없죠. 그래, 그 일체 모든 법은 부처님께서 연기이고 연기가 바로 공성이다. 공과 연기가 다르지 않고 그러므로 서로 상호 의존해서 발생한다. 그것을 비로소 중도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지금 봄이 와서 밖에 모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차례대로 하는 이것도 다 연기의 현상이고 그런 연기의 현상이 바로 서로 어디에 딱 무엇이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자성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 지수화풍사대로 여러 가지의 뭐 대표적인 건 지수화풍사대로 우리가 삼라만상의 근본의 그 저기를 말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여러 가지의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겠지요. 그런 건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한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가지의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라고 거기다가 고집해서 주장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도 연기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마간다라는 오늘은 가볍게 수타니파타에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 것을 가볍게 골랐습니다. 마간디아라는 그 외도가
이제 부처님께 하죠. 당신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여자와 황금을 마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주장하는 계율과 도덕과 그리고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고 부처님께 여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죠. 부처님께 왜 여자와 황금과 모든 그 어떤 쾌락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탐닉을 다 마다하고 너는 무슨 계율이 있고 무슨 도덕이 있고 무슨 어떤 삶의 태도가 있길래 너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사는 것인가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간다여, 나는 어떤 교리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모든 편견 속에는 불행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견해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면서 저 내적인 평화를 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편견 속에는 불행이 있다라고 봤죠.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교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 45년간 설하시고 나서도 내가 설한 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어떤 걸 주장하지 않았음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죠. 부처님 법은 석가모니 부처님 법은 무유정법이라고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없지. 정한 법이 없다. 정한 법이 있음이 없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 법은 중도법이기 때문에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엇이 없다라고 또 단견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무엇이 있다라고 상견을 내서 거기다가 국집하고 집착할 만한 법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고 골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죠. 어떤 견해도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 있다거니 없다거니 이런데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편견 속에는 그 한 가지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거기에 그건 편견이기 때문에 양쪽에 치우쳐진 편견이기 때문에 중도적인 견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견에는 반드시 불행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기법을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에 그 편견에서 괴로움이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편견을 버리고 나는 중도의 관점으로 그 삶을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노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만이 내적인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간디아가 또 말씀하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교리나 철학적인 견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직 내적인 평화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현자들은 당신의 이 입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렇게 하고 물어요. 이게 어떤 철학도 교리도 불교 철학 우리가 이제 얘기는 하지만 어떤 불교 교리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이 방편적으로 우리 근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응병여약으로 병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약을 주셨다는 응병여약인 것이지 이것이 나의 교리다. 이것이 나의 철학이다. 나의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중도 견해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TV 중도 견해는 있음도 없음도 어디에도 치우쳐진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실천할 수밖에 없는 실천하는 실천 덕목에 로 들어가요. 중도 견해, 중도적인 어떤 실천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행동할 뿐이지 중도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중도 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도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그걸 캐치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확 와닿고 쉽게 와닿으면서 나의 편견이 싹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주장할 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는 부처님의 그 중도 연기 사상, 그러니까 사성제 12인연은 인과 연기로 설명해 주셨고, 나중에 상호 의존성의 연기 사상은 가장 미세하고 부처님의 가장 중심,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생 동안 45년간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중도법이라고 저는 체득했고, 또 그것을 또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중간 사상의 강의를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또 입증하고 제가 또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연기적 관점에서 중도로 실천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굉장히 삶이 가벼워지고 굉장히 그 평안해지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그마한 저에 대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만 좀 이해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연기적인 관점과 중도적인 실천, 이 덕목, 이 두 가지를 관점과 실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안목과 이런 그 관점과 이런 실천을 하고 산다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조금은 편안한 마음과 그 어떤 그 중도적인 그 입장에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조금은 편안하게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편견을 조금씩 덜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확실히 이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는 그렇게 내적인 평화만 강조하느냐 이러고 이제 당신은 그러냐 이러고 물으니까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간디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순수해진다는 것은 사견이 없고 편견이 없고 중도적인 관점으로 삼라만상을 보고 나의 마음도 그렇게 보고 내 몸도 보고 모든 마음과 물질과 마음을 다 그렇게 중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순수한 관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관점이라면 공성의 지혜로, 무자성의 지혜로, 어디에도 이것이다라고 할 것이 없이 자성이 없다는 거죠.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무자성의 입장으로 텅텅 빈 공성의 지혜로 이렇게 바라보고 공성의 지혜로 이렇게 그 판단하는 했을 때만이 그것이 바로 순수한 관점이고 순수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해지는 것은 인간이 가장 순수해지는 것은 교리에 의해서도 아니고 학문에 의해서도 아니고 지식이나 도덕에 의해서도 아니다. 여기서 아니다라고 부정하셨죠? 그런데 또 교리가 없이도 학문이나 지식이 없이도 계율이나 도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순수해질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은 잘 그 내면을 그 밑바닥에 흐르는 부처님의 그 참뜻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에 의해서 학문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순수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아닌 것에 의해서도 계율이나 도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또 순수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정한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학문이나 지식을 너무 지키다가 그 순수성을 잃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도덕이나 그 지식을 또 내던진다고 해서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또 순수해지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양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변을 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떠나서 그때에 어떻게 실천해야지만이 다 만족할 수 있고 다 좋을 수 있는가, 나만 좋지 않고 모두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인가를 항상 그렇게 모두 너와 내가 하나 둘이 아니니까, 또 삼라 만상과 나와 둘이 아니고 지금 우리 코로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도 역시 그러잖아요. 내 나라만 살자고 지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 함께 살아야지만이 이 함께 사는 길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 연기사상의 법을 적나라하게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 볼 수 있어요. 이 코로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무상한 이치도 우리 몸에 진짜 그 무상한 이치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중중무진으로 이게 다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되어 있는 이런 관계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기사상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 상호 의존해 있다라는 그런 것이로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하루에 막 1,000명씩 몇천 명씩 막 죽어나가는 그런 소리를 우리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이 육체라는 몸이 정말 집착해도 소용이 없는, 정말 집착할 수 없는 너무나 정말 그 허망되게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어떤 허무한 무상한 이치를 또 우리가 또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우리가 인간이 위대하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인간이 참 너무 나약하다라고도 할 수 없고, 이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지금 그 물질 세계와 얘는 육체적인 세계를 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허공과 같이 넓은 그 마음의 세계로 봐서는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가 허물어지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음만, 우리가 정말 마음의 세계를 믿고 거기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꿋꿋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거기서 또 위대한 면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수해질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다. 긍정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며, 어떤 것도 고집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말라.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말고 조용히 가야 하며 생존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하느니 이것이 바로 내적인 평화의 길이다. 정말 지금 세상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법문하시는 것 같아요. 꼭 지금에서는 어디에도 의존할 수가 없죠. 미국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선진국이라 해도 지금 돈을 의존한다고 해서 그 코로나가 지금 해결이 되겠습니까? 뭐 자기들이 무슨 뭐 키 크고 뭐 동양인들 키 작고 뭐 어쩌다고 누렇다고 이렇게 저기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는, 자기들이 백색인종이고 키 크고 뭐 어쩌다고 아무리 잘난 척 했지만, 지금 가장 보면은요, 이게 중국 빼고는 그 서유럽인이 미국 이쪽 서양 사람들이 코로나에 더 약한 것 같아요. 보면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많이 그 생활 문화도 또 자기들은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문화다가 보니까 자만심을 내서 초창기에 그냥 지금도 지금도 그 트럼프는 나는 안 쓴다, 마스크 안 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그게 자기 편견에 지금 집착돼 있는 거거든요. 그 자기들이 무슨 마스크 쓰면 구겨지는 것 같이 환자 같은 느낌이 들고 뭐 그런다는 식으로.
막 스킨십으로 살아가는 문화다가 보니까 유럽과 미국은 그 상에서 깨질 못하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마스크 사용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잘 막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편견을 깨지 못해서 너무 늦게 대응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늦어진 것이죠. 그 편견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가 하는 것을 트럼프와 미국, 서유럽, 또 일본을 보면서 정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이게 벌어지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편견을 탁 내려놓고 지금 현실에 내 앞에 온 것에 순수하게 탁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공심 무자성의 마음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왔던 품위, 어떤 고정관념, 편견, 지식,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식, 학문, 막 도덕, 자기 나라의 도덕관념, 자기 나라의 문화관념, 어떤 그런 것에 이제 이제 한마디로 그 속에 꽉 들어가서 한 발도 이제 거기서 옮기지를 못하고 마음을 확 열지 못하고 그 편견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한 발뿐 아니라 엄청 뒤늦게 이게 대응하니까 지금 갈팡질팡 너무나 당황해하는 미국인들 엄청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저 아는 라스베가스에서 아는 그분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완전히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그 환락의 도시 아니겠어요? 돈이란 돈은 다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그 노름을 하고 완전히 먹고 마시고 막 쇼 보고 하는 데가 거긴데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살아서 거기가 얼마나 참 화려하다라는 걸 아는데 거기 지금 죽음의 도시가 돼 있잖아요. 한 명도 오지 않아서 다 비어 있고 죽음의 도시예요. 거기는 지금 죽음의 도시랍니다. 참.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생존에 대한 여기서 생존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 죽어나가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 몇천 명씩 죽어나가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 몸의 허망함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오히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내가 그걸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또 내 몸만 나만 지키려 내 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또 그 이기심과 그 급박한 마음으로 생존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막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불안해지면서 이제 나는 굉장히 초라해지고 면역이 내려가서 자칫만 잘못하면 또 그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마음에 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물질 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의 내면의 평안을 갖는 쪽으로 자꾸 무언가를 가지고라도 대치를 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갖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은 동등하다, 이것은 뛰어나다, 이것은 저열하다, 이게 다 편견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들은 저 동양인 저열한 사람들만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트럼프가 마스크 쓰는 것을 지금도 고집하잖아요. 안 쓴다고, 자기는 안 쓴다고 권유할 뿐이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자기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멸망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에 전혀 동요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생각이라는 건 동등하다. 내가 더 동등하다. 내가 뛰어나다. 누구는 저열하다. 뭐 이런 식의 상대적인 관념, 그 암만심, 차별심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동요되지 않는 사람 그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얼마나 그런 생각이 없으면 동요되지 않아서 지금 코로나가 왔으니까 마스크 쓰는 나라 마스크를 쓰네. 한국이 마스크를 쓰니까 굉장히 많이 코로나 사람들을 많이 그래도 좀 빨리 이렇게 환자가 드러나지 않네.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쓰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전환해 가지고 그 옛날에 먹었던 그 어떤 자기 문화나 무슨 사상이나 뭐 무슨 자기 관념에 빠지지 말고 얼른 마스크를 쓰도록 공포를 하고 스킨십을 좀 이렇게 줄이라고 하고 빨리빨리 대응했으면 미국도 저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거의 9.11 테러보다 더하답니다. 이번 주 내에 현상이 의학자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일본도 지금 내일이면 벌써 그냥 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혜로운 민족이라 일찌감치 그래도 대응해서 우리가 이만큼 코로나를 잡아가고 첫째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현명하게 정말 인내력 있게 대응했다라고 정말 봅니다. 우리 모두 참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정말 이번 기회에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차별되거나 관념적이거나 어떤 그 편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가 무엇 때문에 나의 입장만이 진실이라고 말하겠는가? 그것이 불행이거든요. 나의 입장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비난하며 누구와 말싸움을 벌이겠는가? 같다느니 또는 같지 않다느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누구와도 말싸움을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정말 평안합니다. 평안해. 그런 어떤 편견이 다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연기 사상 속에서 정말 가슴으로 체득되면 같다느니 같지 않다느니 기다느니 아니다느니 있다느니 없다느니 살았다느니 죽었다느니 어떤 것도 갖다 대고 말싸움할 일이 없고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부처님 법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광명을 주신 귀중한 법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유유자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말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저 진흙에서 자라난 연꽃이 물에도 진흙에도 더러워지지 않듯 그는 평화의 증인이며 욕심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도 욕망에도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다. 정말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기에 지금 아주 고통의 환경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이 부처님의 말씀, 수타니파타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 귀한 보배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자꾸 그 부처님의 속뜻, 참뜻을 자꾸 헤아려서 내가 그렇게 지금 즉시 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600년 전의 말이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 어떤 경전 책일 뿐이지. 근데 이것을 내 삶에 지금 뽑아서 즉시 쓰고 살면 바로 이게 보배입니다. 이게 보배, 내가 보배를 취득하는 길입니다. 바로 보배의 키를 보배 창고의 키를 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배 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열애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애의 씨앗을 품고 있는 창고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3전 법륜에서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3전 법륜 최후 법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자성의 씨앗, 그 부처의 광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창고에
문을 네가 스스로 열고 안 열고는 너한테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며칠 전에 말씀드린 법화경의 신의 품에서 그 궁자가 그 장자의 아버지한테서 모든 보물 창고를 물려받는 그것이 바로 그 비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느니라 한 그 말씀만 믿고 나서 부처님의 이 연기법, 깨달으신 연기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서 사유를 해서 그것이 바로 내 가슴에 체득되어 가지고 즉시 지금 현상에 일어나는 현실에서 그런 마음으로 자꾸 그 습을 들이고 그 마음을 쓰고 살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이 수행 정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행 정진은 바로 부처님의 그 중도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 삶을 나의 마음을 그렇게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그렇게 놓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바로 바른 수행이고 바른 정진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견해나 사상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또 그는 또한 종교적 행위에도 끌려가지 않으며 마음의 어떤 유혹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자, 우리 지금 교회에서 지금 종교적 행위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이 다 이런 격리된 생활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의학적인 어떤 그런 상식에서 나온 말인데 지켜줘야 우리가 다 함께 사는 길이고 다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는 길인데 종교적인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더 거기다 전체적인 어떤 그 공동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에 한 대승적인 배로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고 소송적인 마음으로 나만 안락하면 돼. 내 종교적인 행사만 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안감을 주고 민폐를 주고 또 이런 관리자들을 괴롭히고 참 염려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그런 지금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바른 견해가 서지 못하고 그 치우쳐진 견해나 어떤 사상에만 치우쳐져 가지고 자기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에 끄달려 다니면서 끌려가면서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수타니 파타의 부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별의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속박이 있을 수 없다. 지혜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미망이나 착각이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편견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바로 이 편견 때문에 자기 편견을 고집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사람들이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과 고집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충돌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라가 바뀌어도 어떤 나라를 가봐도 똑같은 인간의 마음을 쓰고 살고 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몇천 년 전이나 몇천 년 후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의 종자들은 똑같은 마음을 쓰고 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네요. 참. 우리 불자들은 정말 이런 기회에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나는 무슨 편견을 갖고 있고 무슨 고집을 갖고 있나 어디에 나는 매여 있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되지 않는 삶을 나는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더 면밀히 돌아보고 사유하고 또 자기 본 모습을
이렇게 다 여실히 봐서 자기의 단점을 고쳐나가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저와 함께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